여러분들 삶이 럭셔리한 그런 삶이 있어요. 오늘 양봉자 원사님 예배 사회를 보시는데 옷을 이렇게 깔끔하게 입으셨더라고요. 근데 깃이 이렇게 세워져 있어가지고 제가 직접 해드리지 못하고, 원사님 옷 깃을 좀 세우세요 이랬더니만, 이거 세워진 옷이래요. 이따 한번 좀 보세요. 그래가지고 속으로, 야, 옷 참 럭셔리하다. 예, 우리의 삶 가운데 럭셔리한 그런 삶이 있어요. 그런데 모양은 따라가는데 럭셔리하지 못하고 빈티나는 그런 삶이 있거든요. 럭셔리랑 빈티의 차이를 우리의 삶 가운데 금방 드러낼 수가 있는데, 그 일이 뭘 것 같습니까?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들 요플레를 따잖아요. 묻잖아요. 그거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빨아먹으면 빈티예요. 아깝지만 이렇게 내려놓으면 그게 럭셔리한 거래요. 다른 사람 눈 때문에. 예, 웃자고 그랬는데 오늘 안 웃네요. 썰렁합니다. 예, 그럼 다른 얘기 할게요. 백조라는 새가 있습니다. 우아해요. 새들 중에 가장 우아한 새가 백조라 그럽니다. 그런데 이 백조는요, 밖에서 보기는 우아한데 그 내면을 보면 막 이런데요. 계속 물갈퀴질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우아한 그런 것들을 유지할 수 있다 그래요.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냐? 교회 부흥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부흥도 뭐 담임 목사가 바뀌고 담임 목사가 설교를 잘하고 예배 분위기가 뭐 새로워져 가지고 부흥하는 것 같지만, 그것도 일면 작용을 해요. 하지만 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는 목사 한 사람만으로는 부흥이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말씀을 듣고 실제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평신도들이 있어야지만 교회가 부흥합니다. 여러분들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목사가 만나는 사람들은 대부분 누구예요? 교인들이에요. 성도들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 만나는 일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일반 평신도들이 만나는 사람들은 교인들만 만나나요? 아니에요. 우리 홍성민 권사님 식당을 하는데 교인만 환영 이런가요? 그거 아니잖아요. 일반인들도 뭐 절에 다니는 사람들도 다 만나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삶으로 녹여드리는 실질적인 삶은 목사들만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는 평신도들이, 여러분들이 더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뭐 기름 부음 받은 종, 우리가 계속 다윗에 대한 말씀을 읽는데, 다윗, 뭐 솔로몬, 뭐 베드로, 이런 사도들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 받는 것이 아니라 무수히 많은 이름 없는 평신도들이 제 역할을 감당했기 때문에 오늘날 주의 복음이 우리까지 올 수 있었고요. 또 서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기 때문에 오늘날 숨어있는 익명의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평신도주의를 맞이해서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 우리가 모델로 삼아야 되는 평신도, 기름 부음 받은 사도나 뭐 예언자 선지자들 이야기 말고 평신도들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그 첫 번째로 제가 꼽은 사람이 누구냐면 바나바입니다. 누구라고요? 바나바. 누가바 말고요. 바나바라는 아주 중요한 인물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이 바나바는 도대체 누구인가? 바나바는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오늘 먼저 사도행전 6장의 말씀을 읽었는데, 사도행전 6장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2장에 나오는 이야기를 사실 먼저 읽어야 됩니다. 2장에 보니까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더라.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초대교회 때 임하였던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사도행전 2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다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각각 다른 언어로 이야기하였다. 이것을 1차적으로 얘기하면 방언의 은사가 임한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도 방언의 은사를 받으신 그런 분들도 있고 또 그러지 못한 그런 분들도 있는데, 우리가 방언 기도하면 뭐 이상한 얘기, 이상한 소리, 한국 사람인데 한국 사람이 아니라 다른 이야기로 기도하는, 그래서 이것을 믿음 없는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 와 미쳤다 뭐 이렇게 반응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방언의 은사를요 이렇게 여러분들이랑 같이 나누고 싶어요. 일상적이지 않는 새로운 언어로 말한다. 이게 뭐 영국 말을 하든지 미국 말을 하든지 뭐 러시아 말을 하는지 아프리카 말을 하든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보통 사람들이 쓰던 말이랑은 다른 말. 우리는 보통 힘들면 어떤 말을 해요? 아이씨 뭐 이런 말 나오잖아요. 제가 목사님들이랑도 탁구 치는데 가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잘 안 맞으면 아이씨 이런 말이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게 목사님들이 잘못됐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 인생들이 어려우면 신경질 내고 짜증내고 막 이러는 게 일상적이에요. 그런데 성령 충만하면 우리의 입술 가운데 불평이나 원망이나 남을 탓하는 말이 사라지게 됩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우리 유정교회 온 성도들이 성령 충만하여 지금까지 뭐 힘들다 어렵다 죽겠다 뭐 힘들다 이런 얘기만, 이거 믿지 않는 사람들도 사실 다 해요. 그런데 이런 말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덕분입니다. 이런 은혜로운 말이 성령 충만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이 아니에요.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 말씀을 보니까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사람들은 이기적일 수밖에 없어요. 팔은 어디로 굽어요? 안으로 굽어요. 나랑 친한 사람, 내 가족들,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한테만 잘하는 게 보통 일반 사람들이에요. 근데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들이 그 다음에는 네 거 내 거 가리지 않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내 것을 나눠주고 나눠 쓰고 나눠 먹는 이런 아름다운 교제가 초대교회에 있게 됩니다. 또 4장 37절에도 보니까 그가 밭이 있음에, 오늘 이제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누구냐면 바나바입니다. 바나바에게 밭이 있음에 팔아서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 발 앞에 두니라. 은혜 받으니까 이 받은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사업을 위해서 기꺼이 아낌없이 헌신했던 사람이 사실 바나바입니다. 그런데 좀 당황스러운 이야기가 이어서 나옵니다. 6장 4절의 말씀에 보니까요.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니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하였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이 초대교회가 점점 부흥하고 조직화되면서 이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하는 일 말고 다른 사역에 뺏기는 시간이 많아지니까 좋을 땐 좋은데 이 갈등이 생기니까 이 사도들이 무척 힘든 그런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지시함을 따라 인도함을 따라 말씀과 기도하는 일은 사도들이 하고 또 구제하고 나누는 사역들은 7 집사를 택하여서 메기라라는 성령의 허락을 받습니다. 인도하심을 받아요. 이래서 7 집사를 택하는데 이때 세움받은 기름 부음 받은 집사가 스데반과 빌립, 브루고노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또 니골라 뭐 이런 사람들이 세움을 받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눈을 씻고 봐도요, 조금 전까지 자기의 재산을 팔아가지고 사도들 앞에 발 앞에 내놓았던 바나바가 여기 이름이 없어요.
또 여기 등장하는 인물들, 7집사들 가운데 유명한 사람은 사실 2명밖에 없더라고요. 누구냐? 스데반 집사, 빌립 집사. 이 두 사람만 그나마 유명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처음 들어보는 이름이야. 니가노르. 들어봤어요? 처음 들어요. 바나바는 많이 들었는데 이거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장로로 세움받는데 떨어진 거야. 장로 선거에서 떨어졌어요. 만약에 우리 신한철 권사님 재산 다 팔아가지고 교회 다 헌납했는데 장로로 세워주고 뭐 박수 쳐주고 기념비 세워주고 이래야 되는데 사람들이 안 알아줘. 기분이 어때요? 기분 나쁘죠. 기분이 나쁜 사람이 어떻게 할까요? 나 이 교회 안 다녀. 뭐 이랬을 거예요. 이 바나바가 이렇게 헌신하고 또 뭐 사도로 세움받는 7집사 세움받는 데서 만약에 누락됐다면 기분이 나빠가지고 이 바나바가 없어졌을 거예요. 보통 우리 같으면.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7집사로 세움받는데 이 바나바의 이름이 빠졌다고 바나바가 뭐 토라지거나 누구에게 항의하거나 나 이제 오늘부터 교회 일 안 해! 이러고 사라진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던 사람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저는 우리 유정교회 가운데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던 박수 쳐주던 뭐 칭찬을 해주던 그거 상관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바나바가 불일 듯 일어나는 우리 유정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이렇게 4장 말씀을 계속 읽어보면요. 4장 36절 말씀 좀 다시 읽겠습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하니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예. 여기 이제 바나바를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바나바는 어디 사람이냐면 구브로 사람입니다. 구브로. 이 구브로는 지역적으로 말하면 아주 부유한 지방으로 알려진 그런 곳이었고요. 사이프러스라고 오늘날 지명인데 여기에는 광산이 있고 무화과와 밀농사가 잘 되었던 풍요로운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기름도 났고 벌꿀 산지로 구브로 출신이라 그러면 사람들이 먼저 생각하기를 야 부자 동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좀 죄송합니다. 제가 아까 우리 양고기자 원사님 이야기를 했는데 어저께 우리가 장례가 있어서 성남에 갔다가 우리 양 권사님 집 앞에 야탑동에 내려드렸어요. 어제 날씨가 참 좋았어요. 제가 농으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분당에는 바람도 부는 게 다르다며요. 뭐 이랬더니만 잘 못 알아듣더라고요. 여러분들 아시나요? 분당엔 바람이 분당 이렇게 분대요. 우리 동네 부는 바람이랑 달라요. 바람이 붕당 뭐 이런데요. 그만큼 우리가 분당 이러면 잘 사는 동네 이렇게 딱 떠올려지잖아요. 이런 것처럼 이 구보로 이러면 사람들이 잘 사는 동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바나바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사도들한테 인정을 받아가지고 사도들이 요셉이라는 이름 대신 이 바나바를 요셉을 바나바라는 별명을 가진 요셉이라고 부르지 않고 바나바 이렇게 부르는데 이 바나바의 뜻이 뭐라고요? 위로의 아들. 예. 다른 성경에는 권위의 아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위로자, 권위 있는 사람 이래가지고 나 부자야, 뭐 나 분당 살아, 나 사이프러스 살아, 뭐 이런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격려해주고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그런 일을 잘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저는 우리 예수 믿는 우리가 교회 신앙생활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인정받아가지고 교회에서 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이렇게 세움받음이 우리의 계급이 아니라 우리의 직분은 사실 계급이 아니거든요. 그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은 일을 맡겨주신 거예요. 집사가 무슨 뜻일까요? 따라해보겠습니다. 집사. 집을 사라는 게 아니라 일을 잡으려는 거예요. 제가 집사 이랬잖아요.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 일을 하라고 일을 맡겨준 그런 거예요. 그리고 권사는 뭐냐? 권사는 권면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권면해주는 일이에요. 이게 계급이 아닙니다. 그 위로의 아들 이거는 사람들이 교회에 왔다가 이렇게 지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겸손하게
사람들을 섬기네, 헌신하네, 베푸네, 이런 것을 통해서 용기를 얻습니다. 요즘 사실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왜 교회에 없을까요? 살기가 버거워요. 직장 생활하죠. 돈 벌어가지고 집 사기가, 결혼하기가, 결혼해서 애 기르기가 힘들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교회에 잘 정착을 못해요. 그런데 이렇게 힘든 우리 아이들이 어쨌든 교회 이렇게 나와주는 우리 은택 집사도 그렇고 진호 집사도 참 고마워요. 이들뿐만 아니라 지금 나오지 못하는 이들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며 권면하는 이 권위자들, 권면하는 위로의 아들들이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젊은 사람들에게 뿐만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힘들어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힘들어하는 그런 가운데 교회 왔다가 기도 열심히 하는 권사님이 기도만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얼굴이 활짝 피었어. 권사님 힘내요. 우리가 기도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손잡아주는 그 따뜻한 손을 통해서 위로받는다면 바로 여러분들이 위로의 아들 바나바입니다. 요즘 행복 바이러스라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바로 우리 유정교회 권사님들이, 집사님들이 행복 바이러스가 돼가지고 힘들어 지쳐하는 모든 사람들을 손잡아주며 일으켜주는 위로의 아들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막내가 있어요. 누굴까요? 아진이. 공부하기 힘들지? 이러면서 이렇게 어깨 두드려주고 힘내, 잘 될 거야. 우리가 기도한다, 아진아. 이렇게 나갈 때 아진이에게 뭐 이뻐졌네 뭐 이런 말보다도 힘내, 기도한다, 이게 큰 위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젊은 사람 모두에게 또 우리가 만나는 이웃들에게 힘내라고,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자라고 격려해 줄 수 있는 위로자, 바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또 바나바는 어떤 사람입니까? 위로의 아들이었을 뿐만 아니라 회심한 사울을 교회에 소개해 준 사람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사도행전 4장과 5장, 6장, 우리가 9장 말씀을 읽었는데 7장에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게 뭐냐면 초대교회가 막 부흥하게 될 때 초대교회 안에 대대적인 박해가 일어납니다.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는 일을 계기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는 그런 일들이 막 벌어져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모이지 못하고 사람들이 막 흩어지게 됩니다. 또 그 스데반 집사를 돌로 칠 때 그 현장에 같이 있었던 사람이 있어요. 청년이 있어요. 누구냐면 사울이에요. 이 사울이 사도행전 8장에 보니까 그날도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려고 영장을 발부받아 가지고 다메섹으로 달려가다가 갑자기 빛으로 임한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달리던 말이 갑자기 빛이 내려오니까 놀라가지고 발을 들고요, 이 사울은 떨어지게 됩니다. 떨어진 가운데 하늘로부터 음성을 듣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도대체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누구라? 예수니라. 이렇게 핍박자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러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이 일을 계기로 사울이 바뀌게 됩니다. 다메섹으로 가다는 걸음을 멈추고 한적한 곳에 피해 있는 이 사울, 어느 날 아나니아라는 선지자에게 주님께서 얘기합니다. 다소에 가가지고 사울이라는 청년을 만나라. 누구요? 사울. 아니, 사울이라면 우리를 잡아 죽이려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못 갑니다. 아니다. 내가 그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불렀노라. 마음은 원치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가라시니까 이 아나니아가 사울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 비늘에 가려졌던 이 사울의 눈을 열어줍니다. 뜨게 해줍니다. 이후에 사울은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돼요. 바울이 됩니다. 이방인 사도로 복음을 핍박하던 핍박자 사울이 변하여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 바울로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바뀐 이 사울이 예루살렘 교인들을 좀 만나려고 합니다.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을 좀 볼게요. 9장
9장 26절.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핍박자가 바뀌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이 됐다 그러니까 이거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사울이 누군지 다 알고 있는데 이거 그냥 겉으로만 회심했다 그러고 들어와가지고 우리 교인들 명단 빼들려가지고 다 잡아 죽이려고 그런다. 사람들이 다 의심합니다. 어느 누구도 사울이랑 이야기 섞는다거나 옆에 앉으려고도 그러지 않은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이때 27절 말씀을 보니까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로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어느 누구도 사울 편에 서지 않는데 이런 회심자, 핍박자 사울이 변화해서 바울이 된 것을 누가 예루살렘 사도들에게 보증이 되주냐면 바나바가 보증이 됩니다. 보증 쓴다는 게 쉽나요? 우리 박 권사님 보증 서 보셨어요? 우리 함장로님 보증 쓰는 거 어렵죠? 그래요. 저희 집 가훈이 있어요. 보증 쓰지 말라. 우리 아버지가 보증을 잘못 썼다가 한 20여 년을 헤맸어요. 아버지만 헤맨 게 아니라 우리 6남매가 다 헤맸어. 우리 집 가훈이야. 보증 절대로 쓰지 말라. 보증 쓰는 건 정말로 어려워요. 그냥 이름만 인감도장만 내주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을, 내 재산을, 내 생명을 내놓는 그런 거기 때문에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만 합니다. 어느 누구도 보증 쓰려고 안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지금 바울이 필요한데 바울이 핍박자가 변화해서 이제 복음 전도자로 이렇게 바뀐 그런 상황에 어느 누구도 믿어주지 않는 그런 때에 바나바가 바울의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된 이 바울의 보증자가 됩니다. 보증자가 되어서 드디어 28절에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사울을 죽이려고 힘씁니다. 이때 막아준 사람이 누구냐면 바나바입니다. 저는 우리 유정교회 가운데 이런 바나바와 같은 신실한 보증인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뭐 재산 보증 쓰라는 게 아니라 은행 보증 쓰라는 게 아니라 술 취한 사람이 교회 나오겠다고 이렇게 오면 우리 임장로님 술 취한 사람이 동네에 누가 우리 교회 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막아 내쫓아야 돼요? 환영하기 좀 어려울 때도 있어요, 사실. 옆에 있어주는 거야. 그리고 끊임없이 그 사람의 피로를 채워주고, 돈 꿔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사람도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 사람도 예수님 만나야 되잖아요. 동네에서 손가락질 받는 사람이 설령 이혼한 그런 사람이 우리가 동네 사람은 다 수군더 그린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실 우리도 죄인이잖아요. 뭐 이혼하려고 결혼한 사람 사실 없잖아요. 삶의 여러 가지 정황 때문에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수군거리고 손가락질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그 사람을 보듬어야 돼요. 함께 있어야 되고요. 그 사람도 함께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어야만 합니다. 누구처럼? 바나바처럼. 물론 전도 열심히 잘해야 돼요. 전도 열심히 잘할 뿐만 아니라 교회 나오기 시작한 사람들 뿌리 내리도록 보증이 되어주고 옆에서 친구가 되어주고 그들의 손발이 되어주는, 그들이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서 교회 일꾼이 될 때까지 옆에서 도와주는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있어야만 합니다. 저는 평신도 주일에 특별히 오늘 바나바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유정교회에 어떤 평신도 지도자들이 필요한지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 바로 내가 주님, 제가 바나바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충성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며 또 받은 은혜를 나눠주고 또 받은 은혜로 이웃의 아픔을, 상처를 보듬어주고 보증이 될 수 있는 바로 바나바가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바나바가 불릴 듯 일어나는 우리 유정교회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함께 기도하고 결단하는 오늘 이 아침 평신도 주일의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